천국으로 가는 해변. 천국의 백화점. 그와 저는 숲에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 집은 세상에서 살던 그의 집과 동일한 외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저를 데리고 들어간 곳은 작업장이 있고 황금 그물 침대가 있는 방이었습니다. 좁은 방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방이 넓어집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 방은 실내 체육관만큼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마루로 변했습니다. 한쪽에 있던 그의 작업장도 넓어졌습니다. 그곳에는 작업대뿐만 아니라 온갖 공구와 기계들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작은 공장과 같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작업하는 걸 보실래요? 그가 흰옷을 벗었습니다. 안에는 노란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가 면류관을 벗고 헬멧과 보호 안경을 썼습니다. 그리고는 무거워 보이는 쇠를 작업대 위에 놓고 천장에 달려있는 기계를 끌어왔습니다. 기계로 쇠를 절단하고는 용접을 했습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취미입니다. 제가 뭘 만드는지 보세요. 그가 만든 것은 쇠로 만든 작은 집이었습니다. 모형의 집 안에 전기도 들어왔습니다. 제가 만든 집이 여러 채 있습니다. 저는 그의 취미가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살 때 저는 집을 짓고 싶었지만 몸이 불편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쇠로 집을 지으면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았지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쇠를 만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제가 만진 것은 기름때 묻은 기계들이었지만 천국에서는 훌륭한 기계로 제가 원하는 것들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만들 수 있는 건 집뿐만 아닙니다. 그가 다시 만든 것은 작은 손수레였습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살 때 이런 손수레를 갖고 싶었죠. 저는 여기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저는 그 방에 있는 황금 그물 침대에 누워서 그의 작업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의 말보다 마음의 소리를 듣기 원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용접을 하면서 빛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망치질을 하면서 완벽하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모든 것을 이끄시는 섬세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의 모든 손놀림은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황금 그물 침대에서 제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잠이 든 모양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작업장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제가 그가 만든 모형들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그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게 잘 쉬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둥글고 납작한 반짝이는 흰 돌을 제 손에 얹어 주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 돌은 당신 것입니다. 이 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와 저는 그의 2층 집으로 갔습니다. 그 집에서 그가 보여준 것은 작은 서랍들이 있는 서랍장이었습니다. 그가 서랍을 열자 안에는 초록색의 빛나는 돌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천국에서 사용하는 물건입니다. 그가 초록색 돌을 한 움큼 쥐어 제게 주었습니다. 그는 다른 종류의 돌들을 더 꺼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바닥이 황금으로 된 광장이었습니다. 그 광장에는 많은 사람이 서 있었는데 대부분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드물게 회색빛이 나는 흰옷을 입은 자들도 있었고 약간 누런빛 나는 흰옷을 입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제가 가진 것과 비슷한 빛나는 돌들을 쥐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아무것도 없는 빈 황금 광장에 서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들 틈에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위에서부터 큰 건물이 황금 광장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뾰족한 지붕이 있는 큰 건물입니다. 갑작스런 건물의 등장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광장에 착륙한 그 건물로 몰려갔습니다. 건물의 출입구는 유리로 만들어진 회전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그곳은 놀랍게도 물건을 파는 백화점이었습니다. 지상에 있는 것과 같은 것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천국에 백화점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질 않았습니다. 그가 저에게 설명했습니다. 천사들이 만든 물품들을 이 돌로 살 수 있지요. 그 돌은 상급입니다. 하지만 사용하면 쓴 만큼 다시 채워집니다.
상급에 따라 여기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흰 돌과 제가 가지고 있는 초록 돌로는 모든 것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돌을 갖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상급이기 때문이지요. 저는 주로 이 돌들로 제 취미 생활하는 것들을 삽니다. 그리고 특별히 새로운 물건들이 나올 때는 구입하지요. 하지만 굳이 살 필요도 없습니다. 저의 집에 다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즐거운 놀이 중 하나입니다. 몇 사람이 그의 어깨를 치면서 아는 척하며 지나갔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탔습니다. 많은 사람들로 복잡했습니다. 점점 위층으로 올라가자 올라가는 사람들은 흰 옷 입은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누런 빛이 나는 옷을 입은 사람들과 회색 빛이 나는 옷을 입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점점 올라갈수록 상급이 높은 자만이 살 수 있는 물건들만 있죠. 맨 꼭대기까지 한참 올라갔습니다. 저는 중간에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안 사실은 많은 사람이 물건을 사러 왔지만 물건을 가져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물건을 사게 되면 집에 가면 도착해 있다고 그가 알려주었습니다. 맨 꼭대기 층에선 천국을 내려다 볼 수 있었습니다. 빛으로 가득한 하늘과 천국 해변, 그리고 바닷길이 열려 다른 마을로 왕래하는 천국 사람들의 긴 행렬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국을 내려다보기보다 주위를 둘러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도착한 그 넓은 층에는 판매 코너가 딱 한 군데만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코너 주위에 둘러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겹겹이 서 있어서 도대체 뭘 파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물건을 파는 자는 천사입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판매대 가까이 가려면 비집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물건을 산 사람들이 조금씩 떠나자 그와 저는 판매대 앞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판매대에는 아무 물건도 없었고 테이블에 한 천사만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 사람들이 돌을 주면서 주문하고 떠났는데 진열된 물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판매하는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구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는 천사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돌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흰 돌 빼고는 다 내놓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가 뭘 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갖고 있던 모든 돌을 건네고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비싼 값을 주고 삽니다. 저는 그에게 그런 것도 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 인기 있는 품목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마음을 사는 거죠.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존재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비싼 값을 주고 그것을 삽니다. 하지만 지불하는 돌도 주님께서 주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불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평소와 다르게 예배를 드릴 겁니다. 저의 집에 가보면 알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제게 남은 것은 흰 돌 하나입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그가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봤던 모든 물건들을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더 많죠. 그런데 저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 돌을 쓰기를 원할 뿐입니다. 당신은 그 흰 돌로 당신이 필요한 것을 사게 될 겁니다. 그가 저를 데리고 간 곳은 1층이었습니다. 1층에는 옷들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장신구도 많이 팔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목에 거는 금 사슬은 특별한 직분이 있는 자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와 제가 찾아간 코너는 신발을 파는 곳이었습니다. 그가 저의 신발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은 신을 수 있는 신발이 아닙니다. 그가 고른 신발은 아름다운 신발은 아니었습니다. 튼튼한 군화였고 밑창은 쇠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 신발을 구입합시다. 당신이 가진 그 흰 돌로 지불하세요. 저는 신발값을 지불했지만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신발 중에서 그 신발만 우스꽝스러웠고 보기에도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 신발을 저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신발을 구입했으니 이 신발은 당신이 가는 곳마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저에게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신발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 신발은 특별한 신발입니다. 영적 전쟁을 위해서 당신은 그것을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당신은 천국 사람들의 집에 갑옷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 입었던 그 갑옷은 마지막 날에도 입게 됩니다. 당신의 그 신발은 마지막 영적 전쟁 때도 신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갑옷과 방패, 투구, 검을 사야 합니다. 제가 준 그 흰 돌은 실제로는 당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입니다. 당신은 많은 돌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 돌로 다른 것도 장만해야 합니다. 오늘은 당신이 드렸던 예배의 상급으로 그 신발을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이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온전한 갑옷을 입게 될 것이고 온전한 투구, 온전한 방패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검을 소유할 것입니다. 당신은 영적 전쟁의 큰 용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직 많이 멀었습니다. 하나님의 군사이나 아직 제대로 훈련 받지 못했고 갑옷도 갖춰 입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그 신발은 중요한 신발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을 위해 당신이 갖추어야 할 다른 것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제가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적 전쟁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영적 전쟁은 당신이 천국에 오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전쟁이죠. 그 영적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갑옷을 완전히 갖추어야 마지막까지 구원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되면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갖추어지게 됩니다. 저는 집으로 오면서 그의 집에 무엇이 와 있는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모든 자들이 제대로 갖추어진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 부끄럽지 않을 겁니다. 그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그를 따라서 계단을 내려갔는데 그곳에는 특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치워져 있었습니다. 그 방은 빛으로 환했고 바닥은 흰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겁니다. 당신은 여기에 오래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구입한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특별한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제가 그에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물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온전한 마음을 지금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옆방에 가서 쉬셔도 좋습니다. 제가 그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계단을 올라가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 밖에는 주님께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